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제목입니다.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잭 트라우트인데 내용은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보시고 그 상당히 많은 품목들이 있죠. 어디든 상당히 많은 품목 중에 그 살아남는 품목이 별로 안 돼. 만약에 4만 개가 있다 브랜드가 그럼 그 중에서 150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색을 맞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어느 곳이나 다 그래. 만약에 그 탤런트가 된다 그러면 탤런트로 뽑히는 얼마 전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싱 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10명 뭐 7명 뭐 이렇게 뽑잖아요. 우위로 갈 때. 요번에 1등 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홍이삭이죠. 예, 홍이삭. 제가 예전에 한동대에 있을 때 알았던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알 수도 있는데 알 거려. 근데 뭐 연락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축가 뭐 한번 오라고 부탁을 드려볼까. 하여튼 뭐 근데 수천 명 중에 한 명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히게 되는 그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럼 보니까 이름을 안 붙이고 번호를 붙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가르쳐줘. 게다가 언제 가르쳐줘? 떨어지면 가르쳐줘. 게다가 나중에 이제 10인가 그 정도에 올라오면 자기 이름을 걸고 노래하는 뭐 그런 건데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나머지들은 기억을 해야 못해요. 대부분 잘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치는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에 무명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이름이. 백부장은 직분이에요. 직분. 로마의 100명의 장수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부장은 10명, 1000부장은 10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냥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는 무명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는 거죠. 감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여러분들은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어요? 모르죠. 뭐 감동을 시켰나 내가?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을 감동시키셨습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찬양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 불공평한 세상이 어떻게 되면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 내 삶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쭉 보면 어떤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종.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여러분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죽이잖아요. 검투사로 싸우게 하고 아니면 더 굴 던져가 누가 사자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그래서 뜯어먹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즐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장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서로 싸우고 막 죽이는 거 보면서 기뻐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난 즐겨? 즐기지 않을까? 그런 걸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대우를 했다고요. 특히 누구를? 노예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짐승이죠.
로마 시대에는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었대요. 언어를 가진 도구, 소리를 가진 도구, 소리가 없는 도구. 소리가 없는 도구는 뭐 호미 뭐 이런 거겠죠. 낫. 그러면 소리를 가진 도구, 짐승들이겠죠. 소리는 내는데 짐승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반려동물은 도구가 아니죠. 짐승들. 언어를 가진 도구,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뭘로 친 거예요? 농기구로 친 거예요. 이 종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요. 그냥 농기구예요. 그러니까 기구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잡일을 하는 그러한 도구들이라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없죠. 근데 뭐라 그래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안 해봐서 모르나? 그럼 사랑은 여러분 그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셨나 본데. 남녀 간의 사랑을 안 한 분들도 사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없어요? 오늘 날이 좀 침울해서 그렇죠.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시면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뭐 그런 사랑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해요. 누구나 손자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고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니면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세상에.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분이 여자면은 저희 집사람을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 사랑할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만 그거 쉽진 않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겠구나라는 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항상.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거울 보고 이렇게 알아야 되나 사랑한다 자기 이름 대면서. 그죠? 해보셨어요? 사이코 같은가? 이상한가?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워낙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를 사랑해. 내가 좀 자존감이 좀 낮다. 뭐 그런 사람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고요.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나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들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청합니다. 누굴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님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장로들은 당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분들인데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 백부장이 존경받는 지역의 유지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서 진심으로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동네 유지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둘 번째는 뭐예요?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요. 세상을 사는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사랑도 안 받고 비방도 안 받을래. 그래서 관계를 아예 안 해. 그러면 중간은 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든 맺어야 하니까 내가 좋게 평가를 받느냐 나쁘게 평가를 받느냐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없던데 우리 교회 잘 다니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가끔 오바를 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하고 맨날 오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럼 좋잖아요. 저것이 왔나만 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도 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쟤는 뭐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맨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했죠.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요. 자기들 일처럼 그렇게 간절한다고. 관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다라면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의 회당은 교회 같은 의미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때는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이 무엇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교회를 세워준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만 잘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 가족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에게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그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비싼 것도 그냥 텅텅 사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10원도 아까운 뭐 그런 것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가요? 여러분들은 잘 사주는 편이에요?
안 사주는 편이에요. 근데 돈이 없는데 사주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안 사주셔도 됩니다. 없는데 뭐 어떻게 사줘? 내가 있을 때.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때는 나누어야 하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볼 게 많긴 해서 예수님께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려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음은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은 뭐 당연히 있어야 칭찬을 받는데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 당시에 백부장이면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권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라 그러면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인데 나병이 걸렸어. 병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 대단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에 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딱 갔는데 집 앞에 갔는데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면서 다메섹에는 내가 사는 그 동네 그 강이 좋은 데가 있는데 이것이 버릇이 없이 그래서 그냥 가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낫긴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예요. 원래 그 정도의 힘. 그 백부장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요. 사실 예수님 와서 이거 좀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와가지고 치료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와서 치료해 주려고 했죠. 왜? 이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웃기지 마라 그리고 안 가셨을 텐데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오시는 중이라고요.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제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그걸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거. 와, 원더풀이죠. 엑설런트죠.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하셔요. 그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었더라. 아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가 보니까 종이 나았어요. 언제 나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나셨던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종이 나으라는 얘기를 물론 속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이 하인이 나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나에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원한다. 그럼 지혜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물론 다 정답을 보여주시는 않아요. 하나님 요번에 시험 보는데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꿈을 꾸는데 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꿈을 꿨어. 그 답이 쭉 나왔네? 우와. 그대로 썼어. 100점 맞았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로또 복권의 6자릿수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기적이 딱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백부장이 처음부터 그냥 아무런 믿음이나 아무런 상황이나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예수님 최고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가 그동안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복을 빌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가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고. 여러분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혜를 더 달라고. 그러면 뜬금없이 막 떠올라요. 제가 그래요. 제 머리가.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실 때마다 머릿속에 그걸 주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제가 원래 그 모든 걸 할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른 때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동안에 그 준비는 다 하죠.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대부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신다고요. 지혜를 열어주신다고요.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에 놓으면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그게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그 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안 보인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들려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만큼의 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이 뭐야? 요만큼도 못 받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이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어때요?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뭐야?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재정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그래서 내 거에 있는 거 쪼개서 나눠주는 거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 한 쪽은 그냥 혼자 드세요. 근데 사실 콩 한 쪽 먹어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 콩 한 쪽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콩을 말로 뭐 가마로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콩 한 쪽 받아서 감사하면서 살지 맙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콩 한 쪽이라도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께서 완전 담아서 꾹꾹 눌러주시는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키면 안 가도 돼요. 안 갔잖아요. 백부장. 안 갔잖아요. 굳이 거기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됐잖아요.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 그 점 잘 치는데 알려달라고 누가 이렇게 글에 올렸던데 교회로 오시면 점은 안 쳐드리지만 인생을 풀게 해주실 거. 제가 그런 글을 쓰고 싶더라고. 그런 욕하니까 또 뭐라고 막 그런 욕하니까 제가 그런 것들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안 바뀔 거고, 안 바뀌면 사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면 이것처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